마지막 15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같이 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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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또 그 스포츠 코치 이제 감독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이 야구 감독들은요 주로 김씨들이 감독을 잘해요. 세민이 지금 두산 감독 아세요? 이야 공부만 하구나. 우리 한형수 장로님 아세요? 그럼 LG 감독은 아세요? 두산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LG밖에. LG는 누구예요? 유지현. 에? 누구요? 유지현. 두산 감독은 김태형. 상당히 오래 하는데 지금 한국 현직 감독 중에서 최고의 베테랑인데 김태형, 그럼 국민 감독이라는 김인식, 또 해태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빙그레 이글즈가 연임했다는 김응용, 또 천재 유격수였던 김재박, 그리고 야신이라고 하는 김성근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김은성, 희망. 네요. 그 야신이라는 김성근 감독이 자기 일생을
담담히 글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참 이를 보면은요, 운동선수들 또 감독하는 분들도 인생이 이렇게 녹아 있는 이런 참 멋진 말들을 이렇게 해요.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정말 깊이 이렇게 뚫리면은 인생의 깊이가 이렇게 보여요.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많은 선수들 감독이 있고 뭐 그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너무 뭐 혹사를 시키니 훈련을 뭐 무식하게 하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감독은 번트를 너무 잘 된다고 막 하는데 이분의 지론이 뭐냐면은 스포츠는 게임이고 게임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주 철저한 지론이. 네, 이분이 리더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조직보다 한 걸음 앞서야 한다. 지도자는 조직보다 한 걸음 앞서야 한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 앞서서 뭔가를 알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무리 프로 선수들이라도 팀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훈련을 해도 자기 훈련만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윗은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이것은 자타가 다 뭐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신앙을 갖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 하면은 다윗 임금님을 얘기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알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자발적으로 다윗이 먼저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저는 제목을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유명한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자고 하니까 나단이 즉각 예수 그렇게 하십시오 했던 나단 선지자, 그렇게 다윗을 위하고 또 다윗은 나단을 사랑하고 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참 이제 이번 주일부터 주일날 디도서를 공부하는데 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최고의 동력자였죠. 참 아들 이름 표현을 쓰는데 나단에게 다윗은, 다윗에게 나단은 바로 그런 기가 막힌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정말 비수 같은 말을 쫙 다윗에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을 하기까지 오늘 첫째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보낸받은 자, 사도들을 보낸받은 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보낸다 이 말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1장에 보낸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11장 우리 한번 펴볼까요? 11장 1절 셋째 줄에 보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보내요, 보내. 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보내요. 5절에도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6절에도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14절 마지막에도 요압에게 보내니. 18절에도 요압이 사람을 보내. 22절에도 저 뒷부분에 가보면은 요압이 그를 보내. 이 보내.
성경에서 이 보낸다, 이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직장으로,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아니 우리를 이 창조 교회로 하나님이 이 보내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보냄받은 자는요, 사실은 그 보냄받은 그 사명이 자기 목숨하고 바꿀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사명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사명자의 정체의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건강도 직장도 물질도 재능도 주변의 여건도 다 주셨다. 이거. 자, 그래서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요,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회개가 참 회개입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적을 당해서 받은 회개가 참 회개입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회개가 참 회개. 근데요, 다윗은 오늘 보내시니 여기서부터 참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자주 예화로 쓰는 영화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밀양.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신혜던가요. 자기 아이를 유기해가지고 그만 죽이고 잡혀서 교도소에 있는데, 이 여주인공 신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러고 보니까는 정말 미운데,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해라.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찾아가서 그 죄수를 보고 용서하려고 했더니 이 죄수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 신혜가 막 미칠 듯한, 견딜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했냐?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이 지금도 잘못이 없다고, 자기들은 할 바를 다 했다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용서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비해서 똑같은 전범국이지만 독일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의 리더십이 가장 탁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시아, 특별히 우리 이쪽 저기 중동이나 혹은 동남아 이쪽은 둘째치고, 우리 중국, 일본, 한국, 타이베이 이쪽이 근방에서도 일본의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이 전범국으로서 용서를 빌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좀 보십시다. 우리가 상당히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것, 내가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참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 회개에 참된 것은 여기 1절에 다윗에게 나단을 보냄으로부터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보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내 생각에 이것은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장하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신앙이 정말 깊은 신앙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나의 성취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는 이렇게 헌신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만족, 내 성취감은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보내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기도했어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또 뭔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만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은 나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족해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질 때에 만족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도 결국은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 만족을 희생시키고 내 성취감을 내려놓고,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전혀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보내신다는 이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처럼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동네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뺏어다가 주인을 주었다. 특별히 여기 6절에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 아주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5절에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다윗의 범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온 것. 그런데 27절, 11장 27절, 11장 27절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는데 다윗은 완전 범죄로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성취감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영광,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때로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럴 수도 있고 주변의 선교회라든지 혹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어쩌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정말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네, 사무엘하 지금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은 불편한 마음이 없어졌지만 궁궐은 평안했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허물을 이제는 깨닫고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바로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이 죽듯이 이제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이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는 것이 기쁠 수 없을 겁니다. 평안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서 한 사람씩 내 맡은 그 일에서 죽음으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살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네가 죄인이고 네가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기 9절에 가보십시오. 9절에 가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을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25절 이하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 말이 업신여겼다. 이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영적 침체가 왔을 때에 나도 그만 죽고 싶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시절을 겪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 그 말씀이.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신랄하게 아주 깊이 날선 말씀의 검으로 다윗의 심장을 도려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논 장자가 자기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는 끔찍한 일. 그 이후로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지요. 그 이후에 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반역을 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또 11절에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바로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가 막힌 말씀은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심으로 다윗이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말씀 앞에 임금이 겸손히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울 왕이나 또 다른 왕들 같았으면 당장에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서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은 이제 그 이유를 쭉 얘기하겠지만 다윗은 이 나단의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바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아요. 그래서 16절 다윗이 금식하고 간구해도 결국은 어때요? 16절 마지막에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래도 결국은 먹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금식하지만 18절 이른 만에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두려워할 때에 19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다윗이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했더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도대체 다윗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이가 죽었는데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가? 현명한 이야기입니다.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잘 보십시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에 부활신앙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것은 다윗은 아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옷을 입고 얼굴을 씻고 식사를 해요. 왜요? 아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바세바를 통하여서 25절 여디디아라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우리 여디디아 찬양단 바로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찬양. 그리고 그 이후로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사울의 가문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다윗이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낼 때에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그 신앙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딱 하나, 하나님께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뭐 코로나나 오미크론이나 이런 많은, 그래서 막 굉장히 긴장되고 또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모를 때요, 우리는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쓰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 같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끌으신 그 뜻을,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아버지 다시 기억합니다. 내 기준, 내 성취감,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주여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아버지 하나님 긴장되고 불안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고3 수험생들 늘 주여 피곤하고 지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이 온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의 주요 믿음 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냄받은 자로, 또 나를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주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전하고도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자손 대대로 주여 복을 받는 다윗의 가문을 주여 우리의 가문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주여 고통받고 있사오니 성령의 불로 그 모든 바이러스를 다 태워주시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태워주시고 주여 골다공증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관절로, 여러가지 주여 뼈마디로, 혈압으로, 당뇨로 힘들어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 약할 그때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합니다.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원떤 각처에 흩어져 있어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번창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주의 한 2년 동안 주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주의 은혜로 당근마켓을 통하여 주여 성도들의 또 이 도시의 주민들을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졌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의 주여 발길을 손길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곤하지만 구합니다. 직장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살아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한, 내 성취감을 위한 믿음 생활이요, 회개요, 헌신이요, 충성이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요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어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때에 그 칭찬으로 만족해하며 오늘 삶의 어려운 고난도 시련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변에서 더욱 많은 확진자들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긴장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영적으로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고 우리 육체에 코로나나 오미크론으로 주여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자가격리하는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불로 온전히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주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그 입술을 통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회복의 음성도 메시지도 듣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